성경에서 참 읽으면 좀 이렇게 신나는 책 가운데 하나가 출애굽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은 좀 아이러니한 것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출애굽기가 엄청난 기적을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어마어마한 기적. 오늘 우리의 눈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정말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출애굽기 안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놀라운 기적들이 많은 반면에 한편으로 보면은 그 기적만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도 거기에 담겨 있다는 거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엄청난 기적들이 있으면은 그게 늘 감사와 찬송이 풍성하리라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있는가 하면 동시에 거기에는 수많은 원망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참 궁금한 점들이 있고 정말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을 읽으면서 그 생각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보시면은 대표적인 원망의 케이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원망이라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하는 거 보면은 이 원망이 얼마나 강력했던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게 되었느냐? 오늘 내용을 보시면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오아시스 엘림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엘림은 샘물이 12개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풍족하여서 다 많은 그 무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 물을 충분히 공급받고 말 그대로 오아시스였습니다. 광야긴 광야였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모처럼 만족할 먹고 여기가 좋사오니 할 정도로 편안한 그런 대로 괜찮은 삶을 그들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모세의 영도하에 이들이 시내산으로 출발하게 됐는데 시내산과 엘림 사이에 큰 광야가 있습니다. 그 광야가 바로 신 광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 광야는 말 그대로 거의 사막이나 다름없는 윌더네스, 정말 황량한 엄청난 들판입니다. 그것을 하루 이틀 지나가는 게 아니고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지나가야 되는데 그 중요한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광야에 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린아이까지 다 포함해서 200만 명이 되는 어마어마한 인원에게 양식이 떨어진 것입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죠. 원망할 만한 상황입니다. 오늘 여러분 16장 1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때가 언제였느냐, 시인광야에 들어갔을 때에 출애굽한 지가 2달 반 되었다 그랬습니다. 출애굽한 지 2달 반도 정말 잘 견뎠다고 볼 수가 있지요. 왜 그러냐면 이들이 출애굽할 때에 미리 예비하고 출발한 게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다 보따리 싸라 해서 출발했기 때문에 아마 많은 양식을 잘 챙기질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2달 반 잘 견뎠는데 문제는 신광야라는 거 아무것도 주변에 구할 수도 없고 먹을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신광야 한복판에서 양식이 다 떨어진 것입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중대한 사항을 점검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우리를 신광야로 인도하면 어떡하겠느냐.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라도 얼마든지 원망할 만한 사안. 양식이 얼마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신광야를 얼마 만에 건널 수 있는지 그런 걸 충분히 계산해보고 건널 생각해야지. 아무 대책도 없이 무조건 가자 해서 가가지고 신광야 한가운데서 지금 이게 먹을 양식이 없는데 우리가 이제 무슨 힘으로 걸어가겠느냐. 오늘 본문 3절 보면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강력한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망을 하면서 원망의 뿌리에는, 밑바닥에는 뭐가 있냐면은 괜히 우리가 출애굽했단 말이에요. 괜히 출애굽했다. 출애굽에 대한 후회막급한 마음이 담겨 나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에서 볼 수 있습니까? 3절에 보면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가 좋았는데 우리가 어차피 죽을 거라면 거기서 죽이지 왜 이 신광야에 와가지고 우리를 몽땅 다 굶어 죽일 생각을 하느냐. 이제 우리는 죽었다. 오도 가도 못하게 생겼다. 어떡하려느냐.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모세와 아론이 가고 싶어 간 게 아니라 모세와 아론이 엘림을 출발하여 시내 광야로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지시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양식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것은 궁극적으로 그것을 시킨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전후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들이 양식이 없는 걸 아시면서도 이들을 엘림에서 움직여서 아무것도 없는 신 광야로 몰아내었을까? 오늘 본문은 다분히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있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럴 줄 다 알고 신 광야로 내몰아버렸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럴 줄 알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 광야로 이렇게 내몰아서 오도 가도 못하게, 꼼짝 못하게 온갖 원망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듣게 했느냐? 하나님은 신 광야 그들을 몰므로 말미암아 두 가지를 분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혹은 하나님의 담긴 의도가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는 뭐냐 하면은,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이라는 것은 생계 문제, 먹는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거죠. 깊은 관련이 있다.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먹는 문제 앞에서 신앙이고 하나님이고 없습니다. 그런 모습을 오늘 보여줍니다.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에 그들에게 그렇게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줬던 그 하나님,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요, 교회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요, 사실 하나님을 가장 직접적이고 그리고 가장 철저하게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는 현장은 어디냐?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먹는 문제 앞에서, 먹는 문제냐 하나님이냐, 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될 그런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분명히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생계 문제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현장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확고한 신앙이 생기지 않습니다. 뜬구름 잡는 신앙밖에 되지 않습니다. 좋을 때 좋은 하나님,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하나님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삶의 현장에서, 먹고 사는 문제 현장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그 순간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요 믿음이라는 거죠. 먹는 문제에서, 우리의 생계 문제에서 신앙의 수준이 나타난다는 거죠. 먹는 문제가 우선이냐? 하나님이 우선이냐? 그리고 먹는 문제 앞에서 진짜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럽니까? 나 다 안다. 신광야 한가운데서 먹는 문제가 딱 발생할 때에 그들이 원망하는 거 다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입에서 너희들 원망을 내가 들었다는 말이 4번 이상 나옵니다. 여러분, 충분히 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생계 문제를 해결해 줄게. 그러나 이 생계 문제를 통해서 너희들의 믿음을 내가 한번 시험해 보겠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보내줍니다.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신앙을 시험해 봅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의 의미를 잘 몰라가지고 실패했습니다. 안식일 전날은 이틀치를 하라는데 이틀치 안 했다가 혼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저 매일매일 먹을 것만 한 오멜씩 거두라고 했는데 욕심 많은 사람은 두 오멜씩 거뒀다가 그 이튿날 아침에 다 썩어버리는 걸 경험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하, 먹는 문제 가운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서서히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육신의 양식을 경험할 때 성장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먹고 사는 문제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것은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활의 현장, 먹는 문제가 직결된 생계 문제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는 법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양식을 경험해야 신앙이 성장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이 만나, 하나님 위에는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의 음식입니다. 어떤 건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맛을 안 봐가지고. 그러나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먹어도 우리가 밥을 먹듯이 질리지 않을 정도의 만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무후무한 것이었습니다. 40년 이스라엘 광야 생활할 동안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직접 만들어 가지고 보내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매일의 창조를 통해서 하늘의 양식을 그들이 매일 경험했습니다. 경험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자기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서서히 깨달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양식으로 먹고 사는 법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경험할 줄 알아요. 그걸 모르면은 예수를 믿어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치열하게 머리가 터져라 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파이는 뻔하니까. 파이는 어차피 나눠 먹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파이를 나눠 먹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파이를 다 죽어도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양식으로 먹고 사는 법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확고하게 믿음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해야 하나님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광야에 몰아간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비즈니스 현장에서, 직장의 현장에서 기억하십시오. 늘 아침마다 기도할 것은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늘의 양식으로 먹고 사는 자 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장님이나 또한 우리 손님들로 불탔던 우리가 수입을 얻긴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양식으로 보는 그 인식은요, 큰 변화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렇기 때문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몰고 간 의도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적어도 출애굽기 16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나오기 전부터, 출애굽 현상부터 나오면서 지금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의 그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하고 그 경험이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이루어진 것인데 그 세를 다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했으면서도 어떻게 이토록 원망할 수 있는가? 나는 적어도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놀라운 그 기적들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은 그래도 뭐 1년,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원망한다면 조금 이해하겠는데, 불과 얼마 전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먹을 양식 하나 없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원망할 수 있느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벤트성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이벤트성 하나님. 이벤트성 하나님은 어떤 거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의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지요? 그 재앙 하나하나가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건 뭐냐 하면은 하나의 일회성,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일회성 재앙이라는 거죠. 필요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놀라운 기적을 한번 일으키고는 그 다음에 사라져버리는 하나님. 그들이 홍해 사건을 경험합니다. 홍해에 딱 다다랐을 때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홍해를 쫙 갈랐습니다. 놀라운 사건이지요. 그러나 일회성이었습니다. 두 번이 아니고 한 번입니다. 한 번. 한 번으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모세밖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마라에 갔습니다. 마라에서 물이 있는데 물이 쓴물이었습니다. 그 쓴물을 단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줬습니다. 그것도 뭐냐? 순간적인 하나님으로 일으킨 하나의 일회성 기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부터 이곳까지, 이 엘림을 지나서 신 광야 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떠느냐? 하나님은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벤트성 하나님. 민족이 위기의 순간에 다가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민족에서 딱 구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뒤로 빠지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인식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발생합니까? 먹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먹는 문제는 일회성으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함께 하나님이 문제 해결한다고 문제가 됩니까? 이 일용할 양식을 해서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생각할 때 머릿속에는 하나님은 일회성 하나님이에요. 이벤트성 하나님. 한번 그냥 팍 하고는 끝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매일 이거는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럼 이스라엘 백성 생각할 때에 이 매일매일 먹어야 될 우리의 양식은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건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거 아니냐? 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바른 인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광야로 몰아내고, 하나님은 이벤트성, 필요할 때 한번 나타나서 번쩍해서 기적 일으키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가 믿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매일의 하나님이다. 데일리, 매일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매일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풍성하신 하나님,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셔서 강야와 같이 빈들이고 아무것도 먹을 거 없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풍족하게 먹이신 그 하나님, 날마다 그들에게 블레싱,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만 복 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그렇고 모레도 그렇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나를 내려주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매일 만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매일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덮어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원망하는 그 입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나를 먹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매일 나를 먹이시는 분이신데, 무한한 하나님의 창고에서 날마다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주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들이 경험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매일의 양식을 통해서 매일매일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그들이 알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쩌다가 한번 나타나서 기적 일으키고 없어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매일매일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복 주시며 은혜 주시며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매일의 하나님을
그들이 만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매일의 하나님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면은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51절에 부연 설명하기를 나는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에 사는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매일의 하나님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꼭 내가 필요할 때 한 번 와서 도와주시고 없어지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매일매일 내 순간마다 내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오가는 길 속에서, 사람 만나는 속에서, 교회 안에서 언제 어디서든지 매일매일 데일리 매일 만나는 하나님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식되어지는 하나님은 이벤트성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통하여서 매일매일 만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으로 살아야 한다. 이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광야로 몰았어. 너희들이 이 광야에서 어디를 바라보겠느냐? 동서남북을 바라봐도 아무것도 보이는 거 없고 아무런 수단과 누가 너희를 도와주며 누가 너희를 건지겠느냐? 위를 바라보라. 하늘로부터 내리는 하늘의 양식, 내가 너에게 매일 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광야와 같은 우리 이민사회, 친구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어려울 때는 아무도 나에게 도와줄 자가 없고 나를 위해 주는 자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내가 위험한 순간에 나에게 손을 내미는 자가 없는 이 세상입니다. 정말 광야보다 더 메마르고 더 각박한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으로 살아야 한다. 그래서 하늘로부터의 양식을 매일매일 공급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현장에서, 생계 문제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나의 힘이요 내 인생의 근본임을 분명히 할 때에 내 믿는 믿음과 내 신앙은 진짜인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체득된 신앙과 믿음이야말로 어느 누구도 변개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이론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더라.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도 아닙니다. 내가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부딪히면서 그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할 때에 거기서 터득되는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확고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확고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통하여 쉰 광야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을 그들이 만나고 이러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매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늘의 양식으로 사는 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실감하며 살 때에, 내 삶의 현장에서 실감하며 살 때에 우리가 어찌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매일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찬송이 끊어지고 감사가 끊어지는 것은 뭐냐? 내 삶의 현장에서 매일의 하나님을 못 만난다는 것이에요. 못 만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은 철저하게 계산하며 살고 있습니다. 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내 필요한 것과 비교해 보면서 자로 잰 듯이 살아야만 겨우겨우 버틸 수 있는 것이 세상살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거기에 익숙해 있습니다. 내 가진 것은 1,000불밖에 없는데 나가야 될 돈이 1,500불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제일 먼저 다가오는 건 뭡니까? 근심과 염려입니다. 근심 염려가 끊이질 않는 이유는 뭐냐? 늘 내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계산을 하며 사는데 필요한 것은 계산보다 넘친단 말이죠. 거기서 근심 염려, 어떻게 내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남을 탓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삽니다. 짜증스러운 인생을 사는 사람 여러분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병도 생기고요, 그것 때문에 우울증도 생기고 별의별 현상들이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절약하며 근검하며 알뜰하게 살아야 되는 삶의 지혜가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진 것을 허비하는 거, 낭비하는 거 하나님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 가진 가지고 날마다 계산하면서 그냥 불평불만하며 근심염려 가운데에 얼굴을 찡그리고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그렇다면 내가 말씀하는 대로 너가 믿음으로 한번 나가보라고 주님 명령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라는 거죠. 모세와 아론은 그런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엘림을 떠나서 신광야 가면은 먹을 것이 없는 거 아론인들 왜 모르겠으며 모세들 왜 모르겠습니까? 모세가 그거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무조건 나갔습니다. 왜 나갔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은 나는 대책 없지만은, 나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겠지, 하나님이 우리를 신광야를 이끌어 주시겠지 하는 그 믿음 때문에 그는 아무 군말 없이 앞으로 나갈 수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계산해 보니까 당장 우리 먹을 게 없단 말이에요. 돌아갈 수도 없단 말이에요. 앞으로 나갈 수도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이리저리 계산해 봐야 근심연면밖에 나오는 게 없어. 되는 일이 없어. 원망과 불평밖에 안 나오고 다 네 탓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우리가 그러한 속에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습관이 늘 계산 속에서만 살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없으면 내 믿는 신앙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매여가지고 근심 걱정하면서 생계 문제에 쩔쩔쩔 매면서 근심하며, 그때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인지 우리는 알 수 없을 때가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그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내가 불러서 나의 자녀로 삼은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부함을 누리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길 원치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신광야에서 한번 너희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해보라. 얼마나 하나님이 풍성하시고 얼마나 무한하신 하나님이신 줄 경험하고, 내 믿는 믿음으로 너희들이 한번 나갈 때에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하나 보라.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프로바이더가 된다. 그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에서 누구의 도움으로 사시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삶을 공급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나의 자녀라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공급할 테니까 나를 믿고 앞으로 나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 현실의 눈앞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은 믿음으로 앞으로 나갈 줄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현대 많은 사람들은 계산하고 앉아있지만 우리는 어떨 때는 계산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앞으로 나가라 할 때 나갈 줄 아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요,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너무 계산하지 말고, 여러분 생계 문제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매일 기적 가운데 이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